자, 우리 오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 보좌를 울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찬양합니다. 사명 함께 드리겠습니다. Oh,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또 존귀하신 주님, 이 시대의 이 시간 저희들이 오후 예배에 함께하여 주님을 늘 찬양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향기로 주님 닮은 그 흔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 속에 수많은 조롱의 소리, 유혹의 소리, 각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어간 신부되어진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모든 활동 속에 살아가지만 순교자적인 정신 가지고 주여 주의 진리를 지키고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오후 시간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온유하게 증거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위선을 떨고 가장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그동안에 그 위장했던 것들을 벗어놓고 그 본심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는 말도 부드럽고 표정도 온화하고 그 속에 뭔가 담겨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그 모습이 제대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의 삶도 정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스데반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또 사람 앞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모습 그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스데반을 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5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류관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초대교회 안수 집사.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경책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수집사로 세워진 첫 직분자였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골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물론 마띠아는 사도의 예수님에 의해서 뽑혀지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에 팔고 목매달아 죽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그 한 사람 권인한 그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겠다. 조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출입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떠나버리지 않고, 기분 나쁘다, 열받는다 가버리지 않고, 제자들 12제자들하고 똑같이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2사람이 천거했어요. 그 중에 마띠아를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뽑았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진 첫 임직자들이 7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에요. 천국에 가면 많은 면류관이 있죠.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빛나는 여러 면류관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면류관, 승리자들에게 부여했던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그 모습에 따라서 주님께서 자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스데반. 정말 스데반은 그의 이름대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순교자로서 승리와 영예로움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원래 3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에도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번째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일을 맡겨줬는데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면 오히려 공동체는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하는 데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임직자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수고해야 되는 일감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일감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일을 맡으면 오히려 일이 줄어들고 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늘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도 착하고 성령도 충만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다른 일을 맡기지. 기도하는 일을 맡기든지. 어쨌든 이 시기에 재정을 담당해서 구제를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누가 칭찬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일을 잘해요. 이 사람은 믿을만해요. 이 사람은 신뢰감이 가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수긍도 하죠. 순종도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때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3,000명이 넘었을 때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반대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분배하고 나누고 이 일들을 이끌어갈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는 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스데반은 그런 초대교회의 첫 안수집사였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수집사들의 이름 중에서도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전도자였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해요. 또 권능도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내 안에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막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 있어서 여러분 충만에 넘치게 부어주는 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흘러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늘 비어 있어요. 내 안에 늘 모자라요. 나도 지금 그냥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흘러보낼 수 있겠어요? 차고도 넘쳐 흘러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적시고 주변 말랐던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스데반을 가르쳐서 은혜가 충만했더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죄의 길로 가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갈증나니까 더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그 시대가 어둡고 위기에 따라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게 권능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 위로했더니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 말의 권능이 있어.
내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힘입어서 일을 했더니 그 행하는 일들마다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 주인이 은혜를 받아요. 그 주인의 집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 주인의 산업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함께 하니까 라반의 집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들이 펼쳐질 때는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앞서서도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누가 그럼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가? 지금까지 삶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거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검증되어진 사람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항상 이걸 해요. 지금까지의 그의 삶,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성령으로 살아왔어요. 지혜롭게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 있을 때는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쓸 때는 오늘 내게 은혜가 있고 오늘 내 안에 그 은혜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옛날에 나 왕년에 기도할 때 응답 많은데 그 필요 없어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 우려먹고 살 수 없어요. 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받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자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할 때고 지금이 바로 그 권능이 드러나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4차 대의 위기 때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상 가득 차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유와 기적을 행함.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타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는 그것이 기사예요. 기사가 뭐예요? 이게 미라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일들, 도저히 못한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사는 꼭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간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교회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2층에 그 베란다의 창문은 거기 이제 금이 가면서 거의 저희가 이사 올 때부터 그쪽에 이 물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해본다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잡지를 못했어.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교회 김일경 목사님이 와서 함께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옆에서 도우면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2층이기 때문에 장비 뭐 밑에서부터 사다리 자락 큰 높은 사다리로 한 것도 아니고 창틀에서 그래도 그 길고 넓은 곳을 다 기존에 그 있었던 실리콘이라든가 금이 같은 것들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시멘처럼 붙여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물이 새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으로 쪼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끔하게 공사를 합니다. 저 옥탑에서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물질도 없어, 갖가지의 것들로 못한다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할 수 있다, 해보자, 잘 준비하자 라고 하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모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우리가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은혜 받을 때는 저기 뭔가가 부족하네, 저기 뭔가를 좀 채워야겠네, 저기 뭔가가 필요하네, 이게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요, 옆에 그냥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도, 곳곳에 새고 막 터져 있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논쟁에서 탁월했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그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쫓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 치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지 않았겠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에도 어느 정도 능통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왜? 거기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그들에게 선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논쟁이 벌어져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성.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가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는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도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이구, 참 비슷하게 생겼네. 사람 참 희한해. 그랬을런지 몰라요. 왜? 슬픔이 너무 차가지고. 그들의 고정관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시장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축사해 줄 때 눈이 띄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뜨겁지 아니하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와 같이 설교들을 곳곳에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이 역사에 대해서 또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 조상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다시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참 성막 되시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7장에 있는 내용대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근거로 얘기할 때에 이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반박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최소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 이
7장에서 설교 내용을 쭉 지켜보면 이가 얼마나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꿰뚫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반대자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논리에 정돈된 논리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3분 동안, 5분 동안, 아니면 30분, 1시간 동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맨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시기심에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얘기할 때 맨 첫 번째 사람을 아벨을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사가랴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다가 그가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그래서 아벨서부터 사가랴까지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 7장 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샀어요. 사실 유대인들, 그래도 양심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을 사서도 안 되고 내가 거짓 증인으로 나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스데반의 재판에 있어서도 거짓 증인들을 사고 매수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가 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세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역행하는 세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얼마나 증거가 왜곡되고 거짓 증인들이 난무합니까? 이런 세대. 이거는요, 이 세대의 끝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 스데반이 자신들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짓겠다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거짓 증인이라고 해서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스꾸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사단은요 전혀 없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있는 것을 있는 것 같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말하는데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전, 아니 네가 지금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는 자신이 성전 되어짐을 말씀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야 이 말이 생각나서 그를 더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진리를 말할 때 악에 쓰여져 있고 악독한 사람들은 여기 7장 에 보면 5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4절 먼저 한번 보고 57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와. 그 다음에 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이게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릴 때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악에 가득 차니까 이를 가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귀를 막아요. 안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돌이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다른 데에서 막 분노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또 그 맹렬한 노를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며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운데 그가 그 고통 돌에 맞아가면서 신음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여기 성경에 찾다라고 죽었다. 돌을 맞아서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을 그러면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스데반에 대한 평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나태해질 때 활력을 불어 넣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을 읽을 때 교회는 수적으로 양쪽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도 많아졌어요. 물질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원망, 불평, 시비가 생겼어요. 아무리 큰 공동체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비거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섬처럼 금방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수가 작아도 그것은 능력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만 되어지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주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그래서 같은 말하고 같은 뜻을 행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비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숫자가 3,000명, 5,000명 더 많은 무리로 늘어났지만 그들 안에 원망과 갈등과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누가 더 안다고 해서 더 주느냐? 나는 적게 주느냐?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이 안수 집사가 되면서 그 일들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6장 한번 가서 보면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6장 5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과 나머지 6명의 안수 집사를 뽑겠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냥 어제까지 성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어딜 가든지 여러분으로 해서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는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7절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말씀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은혜로운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느 때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짐이 부족해지고 때로는 곳곳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균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어요. 시작. 복음에 대한 논쟁 중에도 온유함을 유지했다. 여러분, 논쟁했다는 말,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목소리 커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막 큰 소리를 해요. 특별히 여성 운전자가 탔으면 남자들이 지가 박아놓고 지가 사고를 내놓고도 나가지고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따구로 운전하려고 하냐고. 집에서 소통이나 운전하지. 요즘에 그거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그럴 때 아무렇게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얼른 보험사나 또는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블랙박스 보여주면 돼요. 목소리를 크게 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잠깐 기다려보시고 우리 경찰이나 보험사 부르도록 하시죠. 성질 더 내요. 아, 그러시냐고. 잠깐 진정하시고 우리 블랙박스 같이 보시죠. 그러면 해결돼요. 막 그냥 자해 공갈단이 와가지고 막 치면서 또 시비를 걸어요. 아이고, 안 다치셨냐고, 그러시냐고, 우리 경찰으로 블랙박스 한번 보시죠. 그래야 주행랑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한 정치인이 그 국회에 나와서 5분 연설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막 큰 소리를 하고 막 쌍욕을 하고 그리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한 것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놓으신 대로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힘으로, 숫자로, 경험으로, 자신들이 가진 뒷배경으로 스데반을 옥죄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만 높이던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목소리는 낮추고, 그러나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진실되고 차분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순간 또 읽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주여, 저들의 죄, 분명히 저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저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누가 오버랩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뭔가에 잘못된 것에, 거짓에, 저 사단의 꾀에 시험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것들이 거두어지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3,000명 중에서, 회개했던 3,000명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몰랐을 때 그랬더라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주님을 닮았다. 여러분, 앞서 스데반에 대해서 온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의 얼굴 표정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천사를 본 사람 몇이나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 있어요. 요셉도 봤고 마리아도 만났고 또 저기 사가랴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목자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봤던 천사들 처음에는 두려웠죠.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마치 신적인 존재인데 그들이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도록 만드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광명의 천사라고 해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고,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러 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이 스데반의 얼굴 속에서는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함이 있고 광채가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영안이 열리는데 천국 보좌에서 주님이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모습을 바라볼 때 스데반에게는 성질과 기질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주님에 비해서 얼굴은 천사와 같고 그의 마지막 고통, 돌멩이가 날아올 때마다 내 머리가 찢기고 몸이 찢기고 팔등이 찢길 때마다 고통을 오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며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그의 인생,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게 온유한 사람이 갖는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결론을 맺어봅시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강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더 증거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증거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도전과 그리고 감동과 변화를 주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명예를 안고 그의 이름대로 멸류관을 받았던 이 스데반.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군 나팔 소리에 멸류관 그 최후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우리도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내하며 복음 위에서 사는 것 멸류관 받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반응하는 것 멸류관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대답할 것을, 복음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거해가는 것, 이거 멸류관 받을 일들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런 멸류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배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가장 진실된 믿음, 성령 충만함, 은혜, 그리고 또한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온유로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교회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퀴즈를 지금 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정답은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것도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퀴즈는 여러분 오늘 배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것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새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남게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위에 또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 유의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